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제가, 큰 제목이 긍휼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긍휼. 자, 긍휼은 한마디로 뭐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긍휼인데요. 오늘 긍휼, 특별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불쌍히 여기시니. 자, 이런 로고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서울시로 같아요. 자, 이 로고 어떤 로고냐?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의 로고입니다. 그럼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컴패션은 자, 꿈을 잃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결성된 단체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영어 컴패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컴패션은 꿈을 잃은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홈페이지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합시다. 함께 고통에 공감한다. 그렇죠.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그런 영어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 열정 이런 의미도 있는데 함께 고통에 공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컴패션은 꿈을 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야말로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체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연예인 가운데 션이라는 예형인가? 예형과 션이라는 그런 탤런트를 통해서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한국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자, 그 사랑을 전하자,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라는 그런 의미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 큰 제목이 긍휼인데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겨 돌봐준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런 내용이 우리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것은 고난당하는 이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로 선행과 돌봄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래요. 무관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멋지게 변화시켜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한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도 나를 몰라봐?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 수가 있겠죠. 그 서운한 감정은 결국 뭐예요? 나한테 관심이었구나, 나한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인 것처럼 오늘 긍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돌봐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이, 고난은 왜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 라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왜 저 성도가 저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저 지체가 저렇게 힘들어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태도로 선행과 돌봄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을 한 번 더 같이 가서 잡아준다든가 카톡으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 노란 강조되어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긍휼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한다는 얘기는 힘이 다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긍휼의 목자이셔요. 목자라는 얘기는 양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23편을 기록했죠.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없이는 긍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성품을 가지셨는데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에요.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특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따라합시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 좁디 좁은 땅덩이 속에서도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전라도야? 경상도야? 충청도야? 서울이야? 이러고 막 우린 지역을 따지잖아요. 야, 너 말투 들어보니까 경상도구만. 너 전라도구만. 전라도 사람들이 이래. 경상도 사람들이 이래. 라고 우리는 지역색을 따져서 전라도 신임이 없어. 이러면서 상대하기를 꺼려하거나 상대하기를 또 반가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여전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어때요? 여전히 지역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이 지역적인 편견이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 저거 사마리아.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죠.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사마리아인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와서 막 반갑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지역적인 편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골, 갈릴리라는 지역을 이방인의 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땅은 저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과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한 유대와 저 위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은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북부까지 굳이 단일히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이방인의 고을이다 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이방 땅으로 여겼었어요. 근데 이방 땅에 주님은 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16절과 같이 여기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견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열심과 성실. 그렇죠. 열심과 성실하심이 있었다. 열심과 성실.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과 성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편견이 없었다. 지역적인 편견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성실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심하게 양육하셨다. 세심한 그런 양육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모습도 자 어떻게 그러냐?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살피셨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따릅시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렇죠?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두가 다 고침받는, 이처럼 예수님의 특징은 지역적인 편견이 없었고 그야말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다고 그래요? 사역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고 세심하게, 열심과 성실, 그리고 세심한 그런 양육하는 그런 자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럼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이잖아요. 긍휼.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큰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성도들한테 가끔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자이거든, 가르치는 자이든지 아니면 배우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주일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이죠. 이처럼 가르치는 자이든지 배우는 자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티칭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했어요? 복음 선포를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복음 선포 사역입니다. 이걸 어때요? 프리칭이라고 얘기해요. 프리칭. 세 번째는 뭐냐? 치유 사역.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을 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상선생님 열쇠 좀 집사님 드리세요. 치유사역을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가르쳐주시 치료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따릅시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저 왼쪽 그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예요. 왼쪽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다 하죠.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오른쪽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가버나움, 거라사 이런 지역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또는 저 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까지 거리가 약 150km에서 170km 정도 되거든요. 150km에서 170km니까 서울에서 대전거리쯤 되는 거예요. 저 거리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신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따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뭐냐? 저기서 원어적으로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따라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 우리 노래에 단장의 미아리국에 아리랑아리랑 단장이 미아리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장이 미아리국에 단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단장이 미아리국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단장이라는 말은 저 중국의 어떤 나라에 어떤 어부가 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딱 주었어. 새끼 주어가지고 그 새끼를 가지고 이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원숭이 엄마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강둑을 따라 쭉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그 어부는 새끼를 보내주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저 밑에 가서 이제 부두에 이렇게 정박시켜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달려와가지고 죽었어. 왜 죽었나라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냥 내장이 다 끊어졌다는 거야. 내장이 끊어졌어. 자기 새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속이 그래서 다 끊어졌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단장. 그럼 왜 그래요? 긍휼한 마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안 온다. 그럼 왜 안 올까?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간식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자들은, 우리 목장원들이 결석하면 왜 안 올까? 만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따라서 긍휼한 마음과 목자의 눈을 갖는 겁니다. 목자. 아까 얘기했죠. 양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목자의 눈입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양을 안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시다. 목자. 그래서 목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양을 이렇게 가족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눈.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부지런한 손과 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 긍휼한 마음과, 두 번째는 목자의 눈과, 그 다음에 부지런한 손과 발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훈이 형제가 저 복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막 쓸었어. 어서 오세요. 열심히 막 쓸었어. 이런 것들은 어떤 말이에요? 부지런한 손과 발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사역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그 일을 제가 할게요 라고 목사님 대신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경만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목사님이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거들어서 내가 감당하기도 하고, 목사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한 마음, 그야말로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마치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 시선이 확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부지런한 손.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뭐해? 막 열심히 스마트폰에다 문자도 보내고 발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닌 일꾼입니다. 그래요. 나는 구경꾼이 아닌 일꾼. 주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